칠대가 전부 다 열애장성으로 열애장에서 된 거라고 그랬잖아요. 열애장에서 칠대가 벌어진 거예요. 열애장은 석이 되고 이게 바로 석이에요. 석. 그 다음에 이렇게 칠대로 된 것들은 전부 다 상으로 나타나고 환망으로 나타난 거예요. 이런 것들은 지대, 수대, 화대, 풍대. 그러면 이걸 놓아두고 가령 이런 것들이 뭐냐면 별거 아니잖아요. 크게 보면 이게 색이요, 색. 오음 가운데 오음 중에 색이다 그 말이에요. 별것도 아니요. 여기는 오음 중에 신이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칠대라 해서 더 어마어마하게 볼 것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기에 18개 속에도 들어가죠. 육진이 다 이런 거 아니요. 육진이 내나 지수, 화풍, 공한이 지수, 화풍이 내나 육진 속에 다 들어가요. 빛깔이나 소리나 그거 다 전부 다 육진 속에 들어가잖아요. 육군도 역시 마찬가지죠. 육군도 지수화풍으로 되었으니까 그것도 내나 4대 같은 거. 4대만 된 것이 아니라 우리 5대로도 다 된 거예요. 보통은 4대만 말하지만.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묻대요. 내가 5대로 되었다. 우리 사람 인체도. 그러니까 지수화풍은 이해가 되겠는데 공이 뭐냐고 그래. 콧구멍 속에 그 공간은 공이 아니냐 말이야. 뱃속에 공은 공이 아니야. 목구멍 속에 빈 그것도 공은 아니냐 말이야. 또 이 세포 조직이 아무리 정밀해도 공간이 다 있어서 X광선이 막 통과되고 우리 육안이 세밀하게 관찰 못해서 이렇게 덩어리가 된 것으로 여기지 사실은 다 덩어리도 다 공으로 되었어요. 공 속에 덩어리가 있고 또 덩어리도 공이라. 그러니까 결국에 4대만이 아니라 5대로 다 든 거예요. 그런데 불교에서 이것은 굉장히 아주 잘 밝혔어요. 우리는 고정관념으로 볼 때는 이런 덩어리, 형체가 두드러진 것을 가장 있다고 하는 관념이 제일로 두드러지죠. 그렇기 때문에 지대를 먼저 말한 거예요. 지대는 고체에 속하잖아요. 수대는 뭐예요, 이제? 액체 아니요? 얼음이 되면은 고체지만 얼음이 녹으면은 물되죠. 이 쇳덩어리도 그냥 식으면은 고체지만은 열을 몇천도 가하면은 녹아서 물됩니다. 액체가 돼요. 그래가지고 열을 많이 가하면은 그것들이 뭐가 되냐 하면은 기체가 됩니다. 별거 아니에요, 내가. 그것들. 그러나 이제 고체보다는 액체가 더 원활하죠. 좀 융통성이 있죠. 또 액체보다도 화대, 풍대, 기체는 막 증발해가지고 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말이에요. 더 고정관념이 조금 희박하게 나타나죠. 보이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순서를 이렇게 잘 정했어요. 지대를 제일 앞에다 놓고 그 다음에 수대를 그 다음으로 놓고 화대, 풍대를 그 다음으로 놓고 그것보다 더한 게 공대 아니요. 공은 기체 중에도 더 이 공간은 더 텅 빈 자리 아니요. 이것도 따지고 보면 이것도 기체지 뭐. 공은 기체 중에도 더 정밀한 더 순수한 기체 중에 최고 기체가 공대죠. 화풍은 그보다 조금 거칠은 정밀하지 못한 기체고. 과학자들은 이렇게만 봐요. 고체, 기체, 또 뭐요? 액체. 나는 이것을 이처럼 봐요.
내가 보는 학설이요. 이것은 성체로 보여. 자꾸 갈수록 가까워져요. 열애장 그 성에. 성리학 하는 것이 내나 성리학이 우리 신성을 말한 게거든. 유교의 성리학이. 칙대 견대가 내나 성리라. 그러면 이기설을 하면은 내나 마음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기체 같은 거, 우주의 기, 모두 사람에도 기를 지금 요즘에는 기 공부를 많이 하죠. 그런 것들을 주로 말한 것이 이기설 아니요. 이기설이나 성리학이나 뭐 다 그것이 그거 별것 아니에요. 가장 근본은 불교에서 열애장성, 열애장을 제일 최고로 보죠. 열애장을 제대로 통달하면 액체도 그 속에 들어있고 고체도 그대로 지수화풍 공전식이 다 들어있어요. 유식에서도 이것들은 유식 아까 내가 조금 설명을 하다 말하는데 이건 유식의 상분 아니요. 지수화풍공이 상분이라요. 그러면 견대는 유식에서 견분이요. 이건 또 자진분이고 자체분. 이렇게 봐도 아마 될 거예요. 망발은 아닐 거예요. 김광신 이렇게 봐도 틀리지 않겠죠? 예? 유식을 아주 참 잘하시는 분이라서 내가 그래서 유식 이야기 나와서 김광신 말한 건데 결국에 칙대가 따지고 보면 자진분이고 이건 견분이고 열애장의 본체는 증자진분이 열애장이 바로 진영 아니야 내가 따지고 보면은 이게 증자진분 거기서 이제 지수화풍공으로 5대로 벌어진 형상이 있는 허공도 하나의 형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상분이라. 그래서 상분, 견분, 자진분 이 7대만 가지고도 그러나 결국에는 5원 속에 다 들어가요. 5원에도 추상행식이 나오잖아요. 추상행식 그게 바로 식대요. 추상행은 견대고 세금은 바로 5대에 속하고 공도 따지고 보면은 신법과 색법으로 분류하면 공도 하나의 색이라 공일 현색이라는 거. 그러니 별것도 아닌 건데 사람들은 대자 붙으니까 서울이 무섭다니까 과천서부터 기가지고 무슨 만법 위대한 만법이라 해서 7대를 어마어마하게 보지만은 내나 7대나 5음이나 12처나 뭐 18개나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관념을 여러 가지로 갖기 때문에 부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한 가지 묻겠어요. 부처님이 무엇 때문에 5음, 6임, 12처, 18개를 말씀을 하시는가? 부처님이 쓸데없이 법수 행상을 무엇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하게 말씀을 했는가 하면 그 이유가 다 있어요. 가장 첫째 이유는 여러 가지 뭐 가령 심에 매한 사람은 심을 집중적으로 많이 말하고 그것은 수상형식을 많이 말했죠. 색에 매한 사람은 색성향 미촉법 육진을 더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그것이 12처를 말했죠. 육입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지만은 정말 강원 그것이 제교 행상에 정말 깊은 그 의미는 밝히지 않았어요. 그건 내가 보충해서 밝히겠어요. 제일 가장 첫째 근본 그 여러 가지 5음, 6임, 12처, 18개를 말하는 의도는 심에 매하든지 색에 매하든지 물질에 매하든지 그것을 또 넓은 걸 좋아하고 간략한 것을 좋아하고 그런 것으로만 설명을 했는데 가장 두드러진 그 핵심은 무아를 설명하려고 그런 말씀을 한 거예요. 이런 걸로 되었지. 아라고 하는 것은 아의 정의는 이런 거거든. 이 세 가지가 확립이 된 이 세 가지 성능이
제대로 되어야 아라고 해요. 이게 형성이 이게 이루어지지 못하면 아라고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아는 칠하죠. 칠하, 진화는 어디든지 상일 주제성이 있어야 하거든. 칠하, 진화 같은 거예요. 항상 해야 하거든. 영원히 변치 안 한다. 불변. 또 그 자는 절대 유일이 돼야 절대 유일신처럼 하나야지 유일이 안 되면 안 되거든. 또 그거는 주제성이 있어야 하거든. 거기서 나라고 하려면 우주만법을 총괄하고 우주만법을 인식하고 우주만법을 자기가 요리하는 그런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유자재한 것이 자제하는 성능을 주제라고 해요. 그게 있어야 하거든. 그게 나중에 해탈로 되잖아요. 상일 주제는 결국에 법신마냐 그 자리가 되잖아요. 결국에 삼덕이라 삼덕을 갖춘 것이 진화요 실한데 보통 사람들은 무상하고 또 괴롭고 깨끗이 못하고 무아인 걸 가지고 착각해 가지고 가소화를 아로 보거든. 그래서 그것은 아가 아니다. 아가 없다. 그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수를 말한 거예요. 여러 가지가 됐기 때문에 5음, 6이, 12처, 18개니까 하나가 아니지 않냐 말이요. 거기에 무슨 아가 있겠냐 말이요. 아가 아니다 그 말이죠. 무아를 밝히기 위해서 가장 주요 목적이 5음, 6이, 12처, 18개 등 복잡한 법수를 말씀하신 근본 취지는 무아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 법수를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거 아니다. 아라고 할 때 아무것도 없다. 본래 무아다. 소승불교에서는 무아가 가장 아주 주를 이루는 거죠. 삼법린 가운데도 재행무상, 제법 무아. 그게 한 중앙에 있잖아요. 재행무상은 누구라도 알기가 쉽습니다. 보통 사람도 이 시간이 흐르고 소년이 백발되고 늙어 죽고 하니까 성주개공이 다 있으니까 재행무상리는 웬만하면 이해가 되거든. 그러나 우리 중생들은 나라고 하는 아집성은 누구든지 다 있어요. 종교인이건 철인들이라도 정말 깊이 통달하지 못한 사람들은 아전 인수격으로 나라고 하는 이 관념을 못 떠나거든. 그래서 무아를 알기가 더 어려워요. 그래서 재행 무상인 다음에 제법 무아를 말했죠. 무아의 관문만 통과하면은 열반 적정리는 그냥 쉽게 터득해요. 거기까지 올라가기가 제일 문제라. 그래서 소승불교나 기타 유교나 도교나 다 일률적으로 공통적으로 무아를 가장 내세운 거예요. 무아가 처음 이 도에 들어가는 관문이요. 그걸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법수를 말한 거예요. 이 다음에 내 말을 듣고 한번 다른 것을 여러 가지 소승 장경이나 여러 가지 현양 선교론이나 또한 육아 사지론이나 그런 거 보면은 아마 그게 상당히 의미가 있을 거예요. 18개 이르히 18개뿐만 아니라 7대도 역시 마찬가지요. 인연으로 화합해서 허망하게 생기는 것이 있고 인연이 떠나면 허망하게 멸함이 있다. 멸함이 있다고 유멸이라고 위에처럼 하려면 유멸이라고 해야 할 땐 또 바꿔가지고 명멸이라고 했거든. 이런 명자로 바꿔놨잖아요. 이 것이 이제 박용이라는 그분이 좀 성격이 좀 글쓰는 것이 똑같이 일률적으로 안 쓰고 수시로 이렇게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야. 제주꾼이지. 제주꾼이야. 과거 전생에 내가 박윤희하고 뭐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어. 내가 전생에 박윤희가 됐는지, 박윤희하고 사촌이나 되는지, 그 박윤희가 번역한 것을 내가 가끔 가다 지적하고 그러거든. 쉽게 하려면은 허망, 유멸이라 해야 할 건데, 명멸이라고
이름 명자로 바꿔놨죠. 위에는 허망유생이라고 해놓고 말이 다 통해요. 그 재미는 있지. 글 한문 문체상으로 이렇게 다른 자로 바꿔서 쓴 것이 더 재미는 있어. 그런 재미를 글재미를 경문에다도 막 갖다 자기가 넣어놓은 거지. 그러면서 자못 생멸거래가 본래의 열애장 상주 묘명하며 부동 주원인 묘진여 성님을 자문능히 알지 못하며다. 생멸거래가 아까 부진 환화상이죠. 환망들은 생자 필멸하고 또 가는 것이 있으면 오는 것이 있죠. 그것은 허망한 존재들인데, 그러나 그 근본은 불생불멸인 열애장 묘진여 성이거든. 그 자체가 본래 열애장 상주하며 묘명하며, 상주가 여기서 상일 주재하는 상이죠. 그 자리는 묘명한 자리요. 무명이 아니요. 무명의 반대말이 묘명이요. 묘명은 깨닫지 못할 때 무명이고, 묘명은 무명을 벗어나 버리면 묘명이죠. 사실은 무명 자체가 묘명이요. 무명 실성이 직불성이라. 부동 주원인 그 자리는 부동에 움직이지 않아. 요동이 없어. 또 두루 원만해요. 주변 법계에 두루한 거. 그러한 묘한 진여성임을 모르고 있구나. 성 진상 가운데, 성 진상이란 말은 열애장 상주 묘명한 열애장성을 가리킨 거죠. 진상 가운데는 거래와 미호 생사를 찾아봐도 마침내 얻을 수가 없다. 거래와 미호 생사는 아까 말한 생멸 거래 같은 거죠. 범부적에는 미가 되고 성인적에는 깨달음이고, 미가 있으니까 깨달음을 상대적으로 말할 뿐이지, 미를 떠난 분상에는 오도 필요가 없어. 그래서 내가 그것이 시를 읽을 때 범성 함량이 아인범성이 혼춘몽이라고 하는 것이나, 여기서 미호생사 오는 성인이거든. 그것도 다 요모소득이라. 마침내 요자요. 마침내 얻을 바 없다. 이 5줄이 18개 칠 때까지 총론이요. 그러니 이걸 많이 읽어야 돼요. 이 5줄만 많이 읽으면 그 밑에 건 뭐 안 읽어도 뭐 별것 없어요. 이것만 자꾸 읽다 보면은 그냥 저절로 마음이 밝아져. 견성하지 말라도 견성하게 될 거예요. 왜냐면은 자꾸 나 닮아라 하면은 나 닮아지거든. 부전자전으로. 그래, 그게 이제 자꾸 군습력이. 이게 참 불교의 유식 철학의 군습 종자설이 참 굉장히 의미가 진장하죠. 군습을 나쁘게 하면 안 좋지만은, 군습도 2가지가 있거든. 범부들처럼 염문섭을 하면은 안 좋은 거죠. 이건. 그러나 염문섭을 하지 말고 정문섭을 하면은 이건 참 좋은 거거든. 유식 철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근본이 군습 종자설이요. 종자도 비유로 했지요. 밭에다가 심어놓으면 싹이 나거든요. 그게 종자예요. 싹 나오듯이 싹 못 나오게 못하죠. 일단 밭에다 심어놓으면 가꾸든 안 가꾸든 나오잖아요. 묘하죠. 그와 같이 우리 중생은 안회하시던 마음 밭에다가 군섭한 것이 종자가 되면 그게 이제 나타나요. 종자 군섭을 잘하면 성인도 되고 부처가 되고, 잘못하면 범부도 되고 중생도 되고 사막도도 만들고. 그래서 종자 군습설이 모든 이 세계를 형성한 거예요. 중생 세계나 또 재불 세계를. 그래서 유식 철학에서는 종자 군습, 이게 참 굉장히 의미가 깊죠. 그래서 우리 수도하는 사람은 종자 훈습을
좋게 하면은 청정한 정운섭을 하면 되죠. 선근 공덕을 닦고 좋은 육바라미를 닦고 좋은 일을 하는 것은 정운섭이니까. 그러나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청정 진여 자체에서 보면은 그거 다 본래 있는 게 아니요. 이것도 다 속죄법에서 설명하는 말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속죄법을 떠나지 못한 분상에서는 그 설법도 필요하거든. 그래서 천년 도핵의 장칙매라. 인견, 명성, 공견. 부처님은 나벌 8일날 견명성 5도 명성을 보고 도를 깨달은 거. 거기에 대해서 열제거사가 이렇게 개송을 읊었죠. 천년 도액의 장청매라. 그 전에 연송할 때 했던가요, 내가? 에? 연송할 때 했어요. 인견 명성, 명성을 봄으로 인해서 생사의 꿈을 문득 돌이켜버렸어. 꿈 깼다면 석가모니께서 그 말이 된 것도 아니요. 천년 도액의 장청매라. 천년 묵은 복송시에서 푸른 매실이 자란 거예요. 부질없다면 요무소득이요. 여기서 말하는 요무소득이라. 그러나 수연 불시 조갱미나 비록 수연은 비록이죠. 수연 불시 조갱미나 그것이 조갱의 맛은 아니나 국갱자요. 이러한 의미들이죠. 석가모니가 6년 고행 끝에 나벌 8일에 동쪽 하늘에 새별이 떠오른 걸 보고 견명성 오도라 명성을 보고 도를 깨달았다고 하는 거기에 대한 소문인데, 명성을 밝은 별을 봄으로 인해서 생사의 꿈을 문득 돌이켰다고 하니요. 그 말이 부질없는 소리다 그 말이에요. 맞지 않는 소리다. 천년 묵은 복송시에 무슨 놈 내실이 나오겠냐 말이에요. 푸른 청매. 완전히 이거 부르면 황매가 되고, 처음에는 그것이 내실주 담을 때는 청매죠. 그래서 시리산 청매 스님 계시요. 저쪽에 명원사 옆에 가면은 청매조사가 10가지 이익 없는 것을 밝혔죠. 바로 서산대사 지자예요. 그분이. 그리고 오조스님은 황매산에 계셨죠. 육조스님이 거기 가서 도 받았죠. 황매 그 동선사 수연물시 조갱미나 비록 이것은 조갱의 맛은 아니나 조갱의 맛은 광거봉 스님께서는 조갱이 등각보살이다고 그렇게 자꾸 말씀을 고집하시대요. 등각보살을 조갱이라고 한 거라고. 등각을 말한다고. 조갱이라고 어떤 것이기에 유번 같은데 보면은 재상을 조갱이란 말
그렇게 쓰는 것이 있대요. 그래서 내가 조경이라는 말이 어떻게 정성이라고 말합니까? 하니까 그 책을 보이대. 나는 그냥 듣고 그냥 내 마음에 수긍이 안 가면 막 질문을 하거든. 그래서 강고봉 선생님께서 이걸 책을 내놓대. 그 책 옛날 고사 같은 거 이렇게 적어놓은 유언 같은 책인데 거기 보니까 조경을 재상이라고 이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재상은 부처님은 왕이라면 지금 말하면 등각보살의 경지에 바로 재상은 등각의 경지가 아니냐 하고 등각한테는 해당되지 않지만 그런 식으로 재상의 맛은 아니지만은 징여 장군으로 지갈 내라 일찍이 장군으로 더버려 갈증을 그쳐서 온다. 그런데 이제 관흥 선생님께서는 저기 강고봉 스님처럼 재상으로 보지 않고 국맛을 조경은 요리하는 거 국 끓이는 것이 조경이거든. 명심보감에 양갱이 숨이나 중구를 난조라 염소고기 맛이 아무리 좋아도 여러 사람 구미에 다 맞도록은 할 수 없다는 그렇게 조경이란 말이 그냥 국 끓여서 요리 만든 거 그걸 또 조경이라고 하는데 관흥 컨스님께서는 그렇게 이제 보시대요. 그러나 일찍이 장군으로 돼버려 갈증을 그쳐 온다. 삼국지에 조조가 군사를 이끌고 싸우다가 패전해가지고 도망가는 판인데 못 먹고 이제 그것이 갈증이 심해가지고 군인들이 굉장히 허덕거리거든. 그러니까 조조가 꾀를 낸 거예요. 이 산꼭에 산을 넘어가면은 매실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매실 실컷 따먹고 가자 하니까 그때 그 말을 듣고 군인들이 갈증을 해소한 거 조금. 매실은 친 것이라서 매실 이야기만 해도 입에서 침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만공스님하고 경허스님이 어디 가시다가 해는 저물고 길은 먼데 만공스님이 툴툴거리면서 지쳐가지고 못 가겠다 하거든. 경허스님이 뼈를 내는 거. 그거 이제 마을 앞에 가다가 보니까 어떤 처녀가 그거 이제 물가에 이렇게 따져야 돼. 가서 키스를 이걸 딱 맞춰냈어. 그래 놨으니 거기 마을 사람들한테 붙잡히면 죽거든. 그러니 그래 놓고 경허시 막 3인 때 뛰는 거예요. 그러니 만고심도 안 뛸 수 없잖아요. 붙잡히면 죽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때는 다리가 아픈 것이 어디 가버렸죠. 그래가지고 막 그냥 단숨에 막 달리면서 그 빠른 시간에 목적지에 도달했다고. 그러니까 뒤에서는 마을 청년들이 나 저놈의 죽은 놈 잡으라고 막 마을 청년들이 아무리 추격해도 밑에서 멀리 막 뛰는 판인데 결국에 안 잡히고 그랬거든요. 그와 같이 조조도 이제 군대들을 갈증을 임시 방편으로 해소를 시키려고. 그래서 조조를 가르친 거예요. 이 장군은 매실 이야기만 듣고도 갈증을 그치기도 하고 매실을 바라만 보고도 갈증을 그치거든. 그와 같이 아까 명성을 보고 독개처타는 것이 별것도 아니지만은 도움이 있어요. 여기도 아무것도 얻을 바가 없다고 그렇게 그냥 무의미한 것으로만 볼 게 없어요. 이것도 다 우리가 도에 들어가는 데는 다 매실처럼 약간의 도움이 있으니까 경을 읽으려면 이런 총체적인 여기다 집중적으로 읽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침지가 빨리 밝아져. 침지왕사가 창건했다고 동화사 그렇죠. 침지왕사가 될 수가 있죠. 지금 이 과목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전번에 적었죠. 그게 조금 덜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제
삼권 제일 끝부분인가요? 삼권 제일 끝부분에 보면은 7대 설명이 나오죠. 오음도 설명했고, 그 다음에 6이, 그 다음에 12처, 18개 다 설명을 한 다음에 7대를 설명하셨죠. 이걸 다 하려면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는 이제 오늘이면 마치니까 지금 하고 또 그 다음 시간, 오후 시간 해가지고 마칠 거니까 바쁘니까 천상 다는 못하고 가장 핵심적인 걸 말하겠습니다. 7대를 설명할 때 부처님이 본래가 열애장 묘진여성이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청정 본연하야 주변 법계란 말이 나오죠. 이것을 지금 말합니다. 아직까지 이걸 다 끝내지 않았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말이죠. 성경 본연하다고 하면은 이것은 성을 밝히고, 좋은 소리량 이것은 성을 밝히고, 이런 말들이 실제 설명하면서 군데군데 나오죠. 처음에 화대부터 설명을 했던가, 그렇죠? 지대부터 설명을 했던가요? 지대부터. 여기는 순서가 그대로 되었구만. 지수화풍 공견식으로. 그러면서 여기 7대가 모두 다 열애장 가운데 나온 건데, 그것이 청정 본연에서 법계에 두루하여 중생심을 따르고 소지량에 응해서 업에 따라서 발현한다고. 세간 사람들은 그걸 몰라가지고 내가 지금 중생심 따른다는 말은 빼버렸지 지금. 그렇죠? 간단히 그냥 사구로 처리하려고. 세간 사람들은 그걸 몰라가지고 인연이라 미 자연성이라고 이렇게 잘못 착각하고 있나니, 그것은 모두가 식심의 분별 개탁에 해당이 된단 말이죠. 분별 개탁이라. 다만 말만 있을 뿐이지 도무지 전혀 실의가 없다. 그 말들이 지대나 수대나 화대나 풍대나 설명하면서 총 결론은 그렇게 했지요. 그 말을 듣고 안하니 이제 견성을 합니다. 이제 3권 제일 끝부분에 보면은 견성한 게 나와요. 법문이 어지간히 되었잖아요. 그 정도 하면은 뭐 공열회장은 오음이 본래 열애장 묘진여성이고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다. 또한 12처 18개 모두 7대가 본래 열애장 묘진여성이고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다. 그러니까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고 화합도 아니고 화합 아닌 것도 아니고 모두 일체상을 떠났다는 식으로 말했죠. 그게 바로 공열회장을 설한 거예요. 처음에 전도한 생각을 녹여가지고 처음은 공열회장을 말했다.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닌 그런 설법이 공열회장을 중점적으로 말한 거예요. 공열회장 속에도 뭐 불공열회장도 있고 있기야 있지만은 더 두드러지게 거기다가 요점을 두고 더 주안을 두고 말한 것이 공열회장. 그래서 안하니 이제
깨달아가지고 부처님께 이렇게 개송을 읊은 게 나오죠. 요담 총기 부동전. 순응어망 세희율. 거기도 순응어망이 나오잖아. 범어는 그냥 뭐 한글로 써도 되지. 순응어망 세희율. 그와 억급 정보사. 불력 승기 혁법신. 요게 이제 처음 아나니 도를 깨닫고 부처님께 감사한 그러한 예찬을 했죠. 그게 이제 어디에 나오냐면은 3권 39페이지 전면에 나오죠. 그것도 안하는 깨달음을 38페이지 후면 끝으로 셋째 줄 붙어서 안하니 마음 자세가 마음이 어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설명했죠. 그거 한번 보면 좋습니다. 38페이지부터 보지고 뭐. 38페이지 후면 끝으로 셋째 줄에 그때 7대의 설명을 다 듣고 그때 안한과 여러 대중들이 부처님께서 열애께서 미묘하게 계시함을 받고서 몸과 마음이 타현해서 걸림이 없는 것을 얻어서 여러 대중들이 각각 자기 마음이 치방세계에 두루해서 두루함을 알아서 마음이 몸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방 우주법계의 마음이 두루한 그러한 진리를 알았죠. 그래서 시방 허공 보기를 자기 손바닥 가운데 폐엽 보듯이 본단 말이에요. 인도 사람들은 종이가 없을 때 폐엽에다가 걸려가지고 보았죠. 그러니까 조그마한 그 요즘 말하면 엽서 같은 거, 엽서 이 손바닥에다 놓고 보는 것처럼 시방 허공을 그렇게 마음의 심량이 광대해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세간의 일체 세간의 온갖 물건들이 다 천지 만물 우주 만유 삼라만상이 모두가 다 보리 묘명 원심임을 보았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마음 심정이 두루 원만해서 주변하고 원만해서 치방을 다 마음이 짜고 있어. 시간과 공간이 마음속에 있는 거요. 큰 바다의 물거품처럼 바다의 물거품처럼 나타난 것이 시간 공간이에요. 시공이 별것 아니에요. 시공은 바다의 물거품 같고 마음은 무변대 바다와 같은 거. 그래서 부모가 낳아준 몸을 돌이켜 볼 때 저 시방 허공 가운데 하나의 미립자 지극히 작은 먼지를 바람이 불면은 있는 동 만동 안 보이죠? 자기 몸이 그렇게 보인 거요. 또 맑은 큰 바다에 하나 뜬 물거품이 생겼다 사라졌다. IMF 시대는 거품빼라고 하잖아요. 거품이 기멸함이 까닭이 없어. 기멸이 본래 있는 것 아니잖아요. 기멸해봤자 거품은 본래 있는 것이 아니거든. 그와 같아서 요연히 아주 참 막힘없이 요연히 스스로 자기 마음자리를 알아서 본래 묘한 마음자리가 상주불멸함을 그렇게 터득하고 획득하고 부처님께 애불하고 합장해서 미직류를 얻고서 열애전에서 개송을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 묘담 총지 부동존이시여 수능어망 세희우라. 묘담이라고 하는 것은 묘하고 막다는 거죠. 묘담하고 총지하신 부동존이시여. 부동존이 바로 석가 부처님도 되고 수능어망 이 법도 되지요. 수능어망으로서 세상에 가장 희유하시다 말이에요. 여기에 이제 부처님을 찬양한 것은 법이 바로 부처님 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불법을 여기서 찬양을 했죠. 묘담이라고 하는 것은 진제법을 찬양하는 것이니까 반야덕에 해당이 되고, 총지란 말은 속제법을 찬양한 것인데 해타르 덕이 되고, 삼덕을 다 말한 거요. 부동존이라고 하는 것은 중도제를 찬양한 건데 법신에 해당된다. 예? 이거 그렇게 보면 좋잖아요. 이거는 중도제다 말이에요. 중도제를 찬양하는 거다 말이에요. 덕으로 삼덕으로 보면은 법신덕. 그 다음에 묘담은 진제에 해당되죠. 삼제법으로 보면은 진제를 찬양하는 것이 되고, 또 여기는 이제 진제는 무슨 덕이죠? 반야덕이죠? 반야덕. 삼덕 가운데 반야덕이고, 반야덕을 찬양하는 바이고, 이 총지라고 하는 것은 속제법에 해당이 되죠. 속제 우주만법 여러 가지를 다 총괄한 거니까, 이건 이제 해탈득이죠. 삼덕 가운데. 아나니 견성했다는 그 말은 이것 때문에 내가 견성했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구절에 수능엄 왕으로서 세상에 가장 둘도 없이 이 세상에는 천상천하 최고요. 천상천하 무여불 시방세계 영무비라 세간소유 아진전 일체무유 여불자요. 수가 억급 전도상 나의 과거 무식업내의 억급 동안의 전도상을 다 녹여버렸어. 그래서 과목을 이렇게 낸 거요. 그래서 전도상이라는 그 말을 가지고 여기서 처음에는 도상을 녹여가지고 공연회장을 말했다. 이 도상이라는 말이 여기에 나온 전도상이요. 전도상을 다 녹여서 보통은 아성직업을 지나야 성불한다고 하죠. 그런데 아성직업을 지나지 않고 바로 부처님 설법 듣고 그냥 다 된 거예요. 견성해버렸어. 성지를 거치지 않고 법신을 얻었습니다. 법신이 진여짜리 아니요 진성짜리. 진성짜리이기 때문에 견성을 했다고 지금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대웅대력 대자비 밑에 석줄 지나서 또 다 할 수는 없고, 대웅대력 대자비 부처님을 대웅이라고 하지요. 중요한 것만 내가 적을 걸 열반에 들지 않겠다는 것은 놓아두고 대웅대력 대자비 대자가 3번 나오죠. 대웅대력 대자비 부처님을 대웅이라고도 말하고 대력이라고도 표현하고 대자비라고도 표현하죠. 희경신제 미세오 희경신제 미세요. 영화동 부상가 어시방계 자도량
이것을 왜 내가 쓰냐면 저 감옥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써가면서 지금 설명합니다. 여기에 희생, 신재, 이세옥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감옥이 초는 전도상을 놓쳐서 공연회장을 말했고, 후는 그 다음은 세옥을 신재했다고 하는 것이 여기서 희생, 신재, 이세옥 그 말을 여기서 이 말을 따가지고 저 감옥을 두 번째 감옥이 그거라 그 말이에요. 대웅이시고 큰 힘을 가지신 나가대정 또한 대자비를 가지신 부처님이시여 다시 미세한 번뇌를 더 세밀하게 자세히 제거 하시어 바라노니 다시 미세한 번뇌를 아주 세밀하게 제거를 해서 영아 조등 무상각하여 저로 하여금 무상각에 빨리 일찍 올라서 아직까지 견성했어도 그게 남았죠. 번뇌장은 떠날 수 있다 해도 소지장이 또 남는 거니까 추옥은 떠났다 해도 세옥이 남았거든. 아직까지 동분만견 못 떠난 거예요. 안하는 지금 깨달은 경지가 겨우 해봤자 뭐 벼런만견이나 떠날까 말까 하죠. 안하율이 안하니 수다원이었죠. 수다원인데 나중에 이제 영암경 법문 듣고 안하함이 되었다고 그러죠. 일부러 부처님 시공하려니까 아라한 발을 징득하지 안 했어요. 마든가는 나중에 법문 듣고 아라한이 되었다고 나오죠. 마든가보다 더 속도가 느려 완행열차예요. 그죠? 안하는 마든가는 급행열차인데 그래서 시방계 자두량 개 가소다. 시방세계에서 도량에 앉아서 성불을 말합니다. 도량에 앉아가지고 성불하게끔 해 주십시오 하는 그게 이제 찬사입니다. 그것까지 해가지고 3권이 다 끝나죠. 그 다음에 수냐다성은 가소망이언이와 석가라심은 무동전까지 수냐다와 같은 허공이죠. 허공성이니까 공연회장이죠. 아니 공연회장이 아니라 허공성은 허공이 없어졌으면 없어졌지. 금강과 같은 석가라심은 아주 동전이 없습니다. 하나도 이동하거나 전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까지 해서 3권이 다 끝납니다. 3권 다 끝난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4권으로 들어갑니다. 시간은 다 되었지만 4권 조금 뚜껑을 열어놓고 해야 오후에 4권 조금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또 총론 마무리를 해야 할 판인데 능엄경을 나흘 만에 하니까 뭐 할 말을 다 못하지. 할 말은 무진장으로 많은데 이것이 나올라 저것이 나올라 손가락같이 쑥쑥 나오려고 하는데 그래도 조금 간추려서 할 수밖에 없죠. 개완스님은 친궁 만법 결통 이체라고 이제 만법으로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감옥을. 그거 별로 의미가 없어. 이 과목이 이제 여기 해당돼. 4권의 불운화장에 불운화가 이제 이 청정본연 주변법계 이 말 때문에 7대장에서 부처님이 7대가 모두 다 청정본연에서 법계에 들어와다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이제 불운화가 의문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안하는 이제 잠시 이제 말문을 멈추고 이제 좀 쉬지 너무나 오래오래 질문했으니까 그때 불운화 예다란이자가 불운화는 아버지 이름이고 예다란이는 어머니 이름인데 불운화는 원만이라는 뜻이고 미다란이는 자비라는 뜻이죠. 만자의 설법제일 불운하죠. 만자.
중국말로 번역하면 만자요. 어머니는 모는 자가 되고 아버지는 만이 되고 만자의 아들. 살이자는 어머니 이름만 땄죠. 어머니 이름이 독수리같이 생겨서 살이 친자라 하기도 하고 몸신자 아들 자자. 그런데 여기는 아버지 아빠 엄마의 이름을 다 땄어. 한국 여성들은 누구 갑돌이 엄마 뭐 그런 식으로 하니까 엄마가 격이 낮고 갑돌이가 더 높잖아요. 아들이. 이건 한국이 잘못된 거예요. 인도 사람들은 아버지 엄마를 해가지고 그 아들은 그 다음으로 말하잖아요. 사리의 아들, 사리자, 친의 아들, 그래 친자. 법화계에는 신자로도 나오죠. 몸신자, 아들 자자. 여기는 만자의 아들. 부르나 미달한 이자가 대중 가운데 있다가 그 자리로부터 일어나서 오른 어깨를 벗어매고 가사를 입을 때 이렇게 오른 어깨가 드러나죠. 가사를 입고 보통 때도 입고 있지만은 옷깃을 여미고 다시 단정하게 차리는 거요. 오른 무릎을 땅에 붙이고 합장하고 공경하여 부처님께 고하여 말하기를 대유덕이신 세존께서 중생을 잘 위하여 열애의 제일의제를 부연하십니다. 능엄경은 뭐 진제 속제보다도 더한 최상승 중도 제일의제 최상의 진리를 잘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에 찬양한 거지요. 세존이 항상 저를 추대하기를. 여기서 미룰 추자는 추대한 거예요. 축게 세운 거. 부르나가 설법제일이라고. 10대 제자 중에 부르나도 상당한 그런 제자지요. 설법인 가운데, 설법하는 사람 가운데는 부르나가 제가 가장 제일이 된다고 부처님께서 늘 축게 세우고 추대를 하시지만은, 그러나 지금 이 등엄회상에서 열의 미묘한 법음을 듣고, 불교에서는 법음이라고 하죠. 법음이라도 하고, 기독교에서는 복음이라고 그래요. 복음. 똑같이 안 하려니까 복복잡 복음, 마태복음, 요한복음, 무슨 복음, 무슨 티베트의 다리나마 다리나마인가 그분이 저 가서 그것이 복음 요한복음인가 뭐 읽으면서 그 신부들하고 모임을 가졌죠. 다리나마인가 뭐 다리나마인가. 미묘한 법음을 듣고 마치 귀먹은 사람이 백보 밖에 넘어서 가까운데도 못 들 건데 멀리 백보 밖에 있어가지고 모기 소리를 듣는가. 모기가 소리가 앵앵앵 작지요. 작은데 백보 밖에서 귀먹은 사람이 백보 밖에 들으니까 모기 소리 못 듣는 거죠. 요롱양맹이라 귀먹은 것 같다 그 말이죠. 요롱양맹이 밑에는 본속 불견이 양맹이죠. 맹인과 같은 거고. 하양 능문은 여롱이죠. 귀먹은 것 같은 거. 하암경 입법개품과 같은 거 아니요? 본래 보지도 못한 바. 모기가 지극히 작은 미물이라서 백보밖에 멀리 보면 안 보이죠. 어찌 하물며 그 소리를 듣겠나이까. 비유도 참 이상하게 하필이면 모기 소리다 비유를 했죠. 부처님께서 비록 선명을 하사 문선명이도 이자를 따가지고 세계 이름 날렸죠. 선명이란 말이 능엄경에 여러 번 나와요. 저 밑에 지지보살이 법화경 들었다고 할 때도 선명이란 말이 나오죠. 저로 하여금 미혹을 제거케 하시나 그러나 지금에 오히려 이 뜻의 구경에 의혹이 없는 그 자리를, 그 경지를 아직까지 잘 알지 못하나이다. 잘 알지 못한 것을 미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마음은 본래 공했다고 하시면서 또 지수하풍 공이
법계에 두루했다고 하니까 그런 말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어서 지금 이런 의문이 생겨서 묻는 거지요. 여기서 불운하의 두 가지 의혹이 있는데, 한 가지는 오대가 원흉하지 않는다는 거, 또 어떻게 해서 세계가 갑자기 생겨가지고 또 청정 본연해서, 청정 본연하면은 홀생이 필요가 없는데 홀생해서 상속을 합니까 하는 그런 의혹 같은 거. 세존이시여 안한과 같은 무리는 비록 개호를 했지만은, 마음을 깨달았지만은 승누가 제거되지 못했거니와, 신누는 아직까지 견성을 했어도 미세혹을 떠나지 못한 것 아니요? 요게 미세혹이 여기서 말하는 승누라, 습기 종자가 남아있다 말이죠. 그러나 저희들은 아라한이 되었기 때문에 회중에 무루를 얻은 자라, 무루에 오른 자라. 비록 모든 누를 다해서 아라한이 되어서 무루과를 징득했지만은, 그러나 지금 여래께서 말씀하신 이 설법 소리를 듣고 오히려 의회가 얽히나이다. 잘 몰라서 의혹이 있고, 회라고 하는 것은 잘 모르면 답답한 것이 회라요. 여기서 미민처럼 알면은 회가 없는데 모를 때 회가 있어요. 개과천선하는 회가 아니에요. 여기는 의혹이나 의회나 같은 말이 이제 묻습니다. 이제 아까는 서론이고 본론이 이거예요. 이제 세존이시여 만일에 다시 세간의 일체 육근육진 오음 12처 18개 등이 모두가 열애장이라 청정 본연하다고 갈진다. 옛날 사람들은 청정 본연 크니 그렇게 토를 달았는데, 위에 말을 보면은 인덴토로 달아야 돼요. 청정 본연할 주변 법계인데, 이제 지금은 청정 본연에 대한 것을 지금 의문을 가지고 묻습니다. 원래 저 3권의 설법은 7대장에서만 청정 본연이란 말씀을 했고, 5음 6이 12처 18개는 그런 말을 안 했지만은 결국에 4과나 7대나 같은 기거든. 그렇기 때문에 푸르나가 물을 때는 4과까지도 전부 다 본래 열애장이라, 모두 열애장이라 청정 본연이란 말을 한 거요. 4과가 바로 7대요. 별것 아니에요. 그런데 운하홀생 산하대지와 제유의상 하며, 어찌하여 산하대지와 모든 유의상을 홀생했으며, 산하대지는 국토지요. 기세가 아니고, 제유의상이라고 하는 것은, 제유의상은 중생 업과를 말한 거요. 그렇게 봐야 분명해요. 산하대지는 세계고, 그 다음에 제유의상은 중생과 업과, 그렇게 봐야 됩니다. 결국에 세계는 산하대지로 되었잖아요. 이건 세계상속, 세계 홀생, 세계를 말하고, 그 다음에 제유의상에는 두 가지요. 모두 째자 들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유의법, 유의상. 여기는 하나는 중생이고, 하나는 업과, 중생들이 업을 지어서 업보를 받는 것이 업과지요. 거기까지 이제 홀생이 거기까지 나갑니다. 홀생. 어떻게 하나되지? 온갖 유의상 중생 업과가 갑자기 호련이 생겨가지고 생겼으며, 그 다음에 이제 차제 천류하여 차례로 천류해서 끝났다가 다시 시작합니까?
그 두 구절은 차제, 절유, 또 종이 불시. 이것은 상속을 말한 거죠. 이거 두 가지는 상속에 해당돼요. 그렇잖아요. 끝났다가 또 시작되고 또 시작되었다가 다시 또 계속하는 거. 종이붓이 천류나 차제 천류나 종이붓이가 전부 다 상속에 관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물은 것은 두 가지를 얻었어요. 두 가지가 가장 이제 여기서는 두 가지가 홀생과 상속. 그래서 부처님이 이걸 답을 다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개반소에 세계 기신이 무슨 중생 기신이 업과 기신이 기시라고 한 것은 홀생에만 해당이 되지. 상속에는 말이 조금 부족하잖아요. 그냥 기시라고 감옥을 낸 것은 좀 덜 맞아. 세계가 홀생을 해가지고 상속하는 것. 부처님 결론에는 그러므로 세계가 상속 아니라, 그러므로 중생이 상속 아니라, 그러므로 업과가 상속 아니라, 결론은 상속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처음에 홀생에 대해서 밝히고 그 다음에 상속에 대해서 밝혔죠. 또 여래께서 말씀하시기를 치수화풍이, 여기는 4대만 또 말했죠. 저것은 7대를 다 말했는데 치수화풍이 본성이 원흉해서 7대장에 말한 거요. 법계 주변하여 다면상주라고 했으니, 다면상주란 말은 안 나와서도 의미로는 그런 말이 있죠. 결국에 청정 본연이 다면상주요. 청정 본연이란 말을 여기서 바꿔서 다면상주라고, 자면이든 다면이든 발음은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갖고, 다면상주는 바로 청정 본연이 사실상. 여기는 이제 또 5대가 원흉한 것을 의심해서 묻는 겁니다. 우열의 설화사대, 거기서부터는 5대 지수화풍 공이 어떻게 원흉할 수가 있습니까? 원흉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심을 갖고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지수화풍이 본성이 원흉하여 법계 주변하여 다면 상주한다고 그렇게 여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 세존이시여 만약에 지성이 두루한다면 어떻게 물을 용납할 수가 있으며, 그렇지 않아요? 토국수하니까 상극이니까, 땅이 우주에 꽉 차버렸으면 물은 어디에 몸둘 바가 없죠. 물이 존재할 수 없지 않겠느냐 그 말이요. 토국수니까. 또 무르 성질이 수성이 또 어디선가 경북에서 수성 국무총리가 떨어져 버렸대. 이수성이. 차기 대통령 나올 사람들인데 그분들 참 안 됐어. 이수성은 그전에 하음 경론 그 단어 씹어주기 세미나 갈 때 나오셨던데, 세종 문화회관에. 그런데 그분은 참 누구한테 패배당해 버렸지. 수성이 주변하다면 불이 곧 나지를 못할 거라. 수화 상극이니까. 그런데 다시 어찌 수화의 수성과 화성 두 가지 성이 그것들이 다 함께 허공에 두루해서, 허공에 두루했다는 말이나 법계에 두루했다는 말이나 같은 뜻으로 말한 거요. 서로 능멸하지 아니합니까? 그전에는 저욱에 능탈이라고 나왔는데, 능탈과는 조금 말이 약간 여기는 다른 뜻으로 했어요. 능멸이라는 것은 물도 그대로 존재하고 불도 꺼지지 않고 그대로 존재해서 서로가 공존한 거, 공존하는 것을
불상능멸이라 해요. 그 다음에 또 말하기를 세존이시여 땅의 성질은 지성은 장애가 있고 그래 고체니까 고체는 장애가 있죠. 공성은 허통하거니 이건 기체라서 허통하지요. 어떻게 두 가지 치대와 공대가 법계에 두루 합니까? 어찌하여 둘 다 함께 법계에 두루 합니까? 저는 그 뜻을 가는 바를 그 규결점 어떻게 되는 내막인지 그 의미의 가는 바를 바유자요 가는 바를 그 의미의 규착을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규결을 가는 바를 알지 못하노니 원하옵노니 여래께서는 대자를 설주하사 저의 미운을 열어 주옵소서. 미혹한 헷갈린 것이 구름과 같이 많이 어두운 구름처럼 아까 말한 의혹이죠. 미혹. 저에서는 의혹지라고 했고 무의혹지라고 그 다음에는 상우 의회라 했고 여기서는 또 개야 미운이라고 했죠. 같은 말들이요. 이렇게 찾고 박용은 그 글솜씨를 가만히 알아버리면 말에 현혹되지를 않아요. 위에서는 이런 말로 했죠. 의혹이라고 썼고 그 다음에 또 의회라고 썼고 지금은 또 이제 뭐라고 했냐면 미운이라고 또 썼잖아요. 같은 거다. 말만 다르니. 박용호 글 쓰는 것이 똑같이 안 쓰고 이렇게 바꿔 쓰기를 좋아해요. 그게 한글 대장경 번역할 때는 나도 그냥 이런 식으로 번역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통일적으로 가지. 역경은 원장 스님, 운어 스님께도 하나 수라를 통일적으로 하지 왜 거기에 경문에 나온 그대로만 하냐고.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독자들은 통일적으로 하는 게 이해가 좋겠더만. 그래서 나도 그냥 한글 번역할 때 통일적으로 그냥 써버렸어요. 말이 조금씩 글자가 다르더라도. 그런데 이 박용은 완전히 그냥 통일성은 없어요.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고. 급제대중으로 급자가 일칠급자인데 여기서 어떻게 봅니까? 급제대중. 온갖경에도 급제대중이 나오죠. 내가 그 전에 배우기는 미인 모든 대중으로 그랬는데 그렇게 보면 틀려요. 급제대중이라는 이 급자는 여기서는 미급자가 아니라 더블여자로 봐야 돼요. 허자색에는 나와요. 그래야 말이 좋잖아요. 급제대중이 여자잖아요. 여제대중이나 급제대중이나 똑같아요. 더블여자, 더블급자요. 네? 모든 대중과 더불어 온갖게도 그런 것 나옵니다. 허자석 중국 허자석이라고 하는 책은 급자가 여자와 이런 경우는 더블급자요. 더블여자처럼 여러 대중과 더불어 이 말을 지키를 하마하고 마치고 이렇게 묻는 말을 다 끝내고 오체를 땅에 던져서 열의 위없는 자회를 흠망하고 고대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거기까지만 하죠. 벌써 30분이 다 되어버립니다.